오늘은 은혜를 베푸는 자는 잘 되나니 이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세기 중반경이죠. 영국에서 국제 비교 종교학 회의가 열렸어요. 이렇게 세계에 상당히 유명한 각 종교를 대표하는 석학들이 모여서 종교학 회의를 열었는데, 세계의 석학들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보다 더 탁월한 점이 뭐냐,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탁월한 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했어요. 기독교가 탁월한 점은 예수님의 성육신인가, 예수님의 부활인가, 여러 가지 많은 이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오랫동안 토론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기독교의 가장 탁월한 변증가의 한 사람인 C.S. 루이스가 나서서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보다 탁월한 점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은혜, 하나님의 절대 은혜에 대한 교리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 주장을 하니까 다른 종교의 학자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불교나 힌두교나 대부분의 종교들은 인간이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선행으로 공적을 쌓아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절대 은혜를, 십자가를 통한 절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고 평생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십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잘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은혜하면은 하나님이잖아요. 은혜를 베푸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잘 된다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늘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은 잘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 수가 있어요. 꼭 물질만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도 은혜를 베푸는 것이에요. 또 가난한 사람을 우리가 자기도 넉넉하지 않지만 사랑으로 구제하는 것도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또 인생에 쌓인 경험과 지혜를 남에게 기쁨으로 나눠주는 것도 은혜를 베푸는 것이에요.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그들의 말을 깊이 들어주는 것도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늘 베푸는 사람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과응보 법칙일까요? 아니면 자연의 공리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일반화시킬 수가 없는 것은 오늘 성경에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0, 성경의 모든 것이 다 약속이고, 그래서 약속이기 때문에 신약, 구약자를 쓰잖아요. 오늘 112편은 특별히 이것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은혜의 주체와 은혜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죠. 그래서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보름달은 햇볕을 잘 받아서 그 빛을 이 지구에 반사할 때, 우리는 보름달이 아주 밝구나 그러지만 보름달의 빛이 아니에요. 해로부터 나온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뿐이다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혼자 감추고 있거나 간직하지 않고 기꺼이 나누어 주는 사람을 하나님은 잘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잘 된다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쓰죠. 형통하다. 모든 것이 다 막히지 않고 통하다, 그 말이죠. 찬송가 384장 설교 끝나고 또 부릅니다마는 384장이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유명한 찬양이죠.
우리는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에게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만사형통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에 아주 늦게 들어온, 포도원이 이 일을 끝내기 1시간 전에 들어온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오전에 9시에 들어온 사람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불공평한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오전 9시에 들어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고 약속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럼 오전 5시에 온 사람이 1시간 들은 것은 불공평하게 보이지만 그건 주인이 넘치도록 그 사람에게 준 거예요. 무슨 일이냐? 똑같이 품삯을 주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로 제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주신 은혜예요. 그 은혜로서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게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 주인은. 하나님은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당연히 많은 노력을 하고 물질을 썼고 애를 써니까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야만이 그것이 바로 정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로 행하리로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잘 되게 해주실까요? 6절 전반부에 한번 보십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작은 고난이 몰려와도 가정이 막 흔들립니다. 인간관계가 막 깨집니다. 건강이 크게 약화됩니다. 사업이 어려워집니다. 이런 사람은요 인생이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남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은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후반부에 보면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남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영원히 기억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영원히 기억하지 못해요. 왜?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기억하고 죽으면 끝나니까. 그러나 영원하신 영존하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영원히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또 9절을 보면 그가 재물을 얻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빈궁한 사람에게 재물을 흩어서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의 의를 영원히 있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9절에 보면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그랬어요.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이 말은 여러분 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뿔은요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저 황소에 강력하게 우뚝 솟아있는 그런 뿔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권세 있고 능력 있고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는 것이.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이방인이지만 최초의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있죠. 바로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백부장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하루는 고넬료가 기도하던 중 하나님의 사자가 환상 중에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영구히 있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그것은 먼저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의 의를 기억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은요 그때는 내가 막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 지나면 점점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잊지 않겠다기로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선행을 기억하기 위해서 막 감사패를 드리기도 하고 표창장을 주기도 하고 공덕비를 세워가지고 세워놓지만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사라지고 넘어져 버리고 햇빛을 받고 풍화장애를 받으면 점점 사라져 버리셨어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 의로운 선행을 영원히 기억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크고 흰 보좌 앞에 있는 기념책에 그의 의를 기록하셔서 영원히 보존해 주신다라고 했어요. 이게 구약 말라기 3장 1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말라기 3장 16절의 말씀. 그리고 유명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이랬죠.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서 그대로 받는다라는 것이.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도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자기 행위를 따라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운 선행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책에 잘 기록하셔서 그의 의를 영원히 보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회철학자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죠. 정말 유명한 사람이죠. 그가 대표적인 책이 바로 소유냐 존재냐, 소유냐 존재냐, To be or to have, 소유냐 존재라는 이 책에서 사람의 이 존재의 방식은 딱 두 가지가 있다 그렇게 나눴어요. 하나는 소유하는 삶의 양식이 있고 다른 하나는 존재하는 삶의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소유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그냥 모든 것이 끝없이 그냥 긁어모으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긁어모으기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의 삶의 목표로 재미로 기쁨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존재하는 사람은 지금 자기가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나누고 베풀고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사람들은 존재하는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소유하는 삶의 양식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남들과 생명을 걸고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마침내 이 세상은 살벌한 참 정글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감독이 만들어낸 넷플릭스 영화 오징어 게임, 정말 지금 온 세상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 오징어 게임을 보고 어떻게 저런 영화를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근데 오징어 게임을 보고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놀았던 놀이들을 이렇게 가지고 만들었는데 사실 단순하잖아요, 놀이가. 에? 마지막까지 경쟁해가지고 그 남은 사람에게 그 막대한 456억을 한꺼번에 다 그냥 그 사람에게 몰빵해서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순한 영화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똑같구나. 우리는 지금 자기 소유를 끝없이 늘리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그것만을 향하여 계속해서 아둥바둥거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남들을 끌어내리면서 악의다툼을 하고 남들에게 필요한 것을 조금도 나누려고 하지 않는 인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것. 평생 동안 인색하게 살아온 어떤 구두쇠 노인이 죽었습니다. 아무리 구두쇠 노인이지만 그래도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묘 위에다가 뭔가를 새겨 놓으려고 가족들이 쭉 모였나 어떤 내용을 새길까. 남에게 뭔가를 잘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그런 것을 베풀어 새겨야 되는데 새길 거 내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새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석수장이한테 당신이 마음대로 새기라고 죽는 날짜만 줬어요. 그래서 석수장이가 이렇게 새겼습니다. 아무개 평생 돈 벌어 혼자 먹기만 하다가 몇 년 몇 월 며칠 죽다. 이 사람은 평생 한 일은 세상에 태어나서 돈 벌어가지고 자기 혼자만 먹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가치하고 허무한 그런 인생입니까? 두 사람이 고속버스를 타고 어떤 친척의 장례식에 가면서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 경상도 사람인 것 같아요. 마, 그 당숙은 자식들한테 유산은 하나도 남긴 게 없는지라 외상술값 빚만 억수로 많이 졌다 하지. 아이고 그래도 일찍 잘 갔대이. 아이고 늦게 갔으면 외상술값 빚이 얼마나 더 많아졌겠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기는 그냥 가족들에게 빚더미만 남긴 사람은 죽어도 그 주변 사람들에게 원망과
치탄만 받고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늘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억하고 그의 의를 영원히 보존하고 가슴에 감동으로 남고 그를 끊임없이 존경하고 그의 베푸는 삶을 계속해서 따라서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을 보면요, 뭐 우리가 알잖아요. H 재벌, 뭐 S 재벌, L 재벌 이런 재벌들이 있잖아요. 이런 재벌들을 보면 여러분 지금까지 비자금을 불법으로 조성해 가지고 정치 자금 명목으로 뇌물 권력층에게 뇌물을 바치고 세금을 안 내려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자녀들에게 막 재산을 상속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대부분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 돈 벌어가지고 하는 일. 결국은 그들이 그 범죄가 드러나서 범죄자가 되어가지고 면죄를 받기 위해서 수천억 원 겨우 내놓고, 그래서 마지못해서 그 벌금을 내놓고 나서도 돈 내놓고도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을 보면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빌 게이츠 회장을 비롯해서 워렌 버핏 회장, 마크 주커버그 회장 같은 대재벌들은요, 자기 재산의 80% 아니 90%가 넘는 어마어마한 몇십조 원씩 막 내놓고 있잖아요. 지금도. 네? 막 지금도 막 40조, 50조 막 이런 돈들을 내놓고 있잖아요. 생색도 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기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기부를 하겠어요? 그 기부하는 이유가 분명해요. 그들은 재산을 기부할 때 세상 그 어디서도 느낄 수 없는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존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하여 막 찾아와가지고 막 그 사람들이 막 존경을 받으니까 막 인간관계도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들이 경영하는 회사의 이미지가 너무너무 좋아져요. 회사의 이미지가 좋아져요. 그래서 회사는요, 날로 더 많이 번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는 아낌없이 참 그 재산을 기부하는 선한 부자들을 우리는 존중해야 됩니다. 존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들처럼 부유하지 않고 많은 돈을 기부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현재 가진 상태에서 늘 이웃을 베풀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시편 곳곳마다, 잠언 곳곳마다, 전도서 곳곳마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스며들어 있어요. 시편 37편에도 보면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1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시편 37편 25절 26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사람을 더 풍족하게 해주시고 그의 의로운 선행을 늘 기억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의 후손들까지 잘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풍수지리설에 따라 뭐 조상의 묘지를 잘 써야 후손이 잘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괜히 좋은 그 묘지를 막 파가지고 딴 데다 옮겨 그러잖아요. 돈 들여서. 얼마나 저는 우스운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재물을 벌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만이 후손이 넉넉하고 잘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많은 유산을 받은 후손들은요, 그 재물 때문에요 교만해져요. 그리고 스스로 자립정신이 약해져요. 그리고 게을러져요. 향락에 빠지게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많은 재산을 받고 오히려 폐가망신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남에게 자주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고 건강해서 장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 사회연구소의 스테파니 브라운 박사는요, 심리과학이라는 학술지에서
남에게 은혜를 자주 베푸는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건강하고 장수한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은혜를 자주 베푸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고, 그래서 입맛이 좋아서 잘 먹고 잘 자고 왕성하게 활동하니까 막 면역력이 강해가지고 훨씬 더 건강하면서 오랫동안 장수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의 재벌하면 존 록펠러를 들 수가 있잖아요. 이 존 록펠러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어봤으니까. 그분은요 이미 54세에 세계 최고의 재벌이었어요. 집체가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은 시름시름 앓았고 의사에게 갔더니 의사는 희귀병 진단을 내리면서 앞으로 1, 2년 안에 죽을 것이다, 1, 2년밖에 더 살지 못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부자가 그런 진단을 내서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록펠러는 병원에서 복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복도에 걸려있는 액자에서 사도행전 20장 35절,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유일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을 보게 됐어요. 그가 그 말씀을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확 다가왔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그 성경 말씀을 보고 그는 엄청난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주룩주룩 계속 흘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됐는데 내가 더 베풀지 못하고 주지 못했구나. 그래서 록펠러는 병원에 있으면서 가난한 소녀의 진료비를 몰래 지불하고 그 소녀가 건강을 회복하자 나는 지금까지 이런 행복을 느껴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록펠러의 건강은 빠르게 호전이 되었고 록펠러는 본격적으로 재산을 기부하는 그런 사업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카고 대학을 비롯한 수많은 명문 대학을 세웠고 4,000개가 넘는 수많은 교회당을 건축했고 수많은 구제와 복지 사업에 힘쓰고 건강하게 지내다가 50대 희귀병에 걸려서 1, 2년밖에 살지 못하는 사람이 98살, 98세까지 장수하며 살았던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재산, 자기 명의로 은행에 예치되고 자기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평생 움켜쥐고 살아가지만 그저 인생은 알몸뚱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공수래 공수 거 인생입니다. 어떤 부자가 임종하기 직전에 하나님께 내가 평생 돈 벌었는데 하나님 내 재산의 일부라도 천국으로 가져가겠다고 막 졸라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 네가 하도 저러니까 너 캐리어 가방에다가 금덩이 금괴를 만들어 가지고 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자 베드로 사도가 이제 천국에 들어온 사람 소지품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가방에서 금덩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천국의 도로를 포장하는 흔한 금덩어리를 당신은 왜 그렇게 고생하며 가져왔냐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천국에서는 참으로 가치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도 천국에 가져갈 수 없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에 미리 보낼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가져갈 수는 없지만 미리 보낼 수는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남에게 은혜로 베푼 보물은 천국에 미리 보내어져서 그대로 우리의 삶에 내 앞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바울은 디모데전서 17장 19절에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이렇게 목회하라 하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사도 요한 사도께서도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더 많이 가지려고 서로 속이고 모함하고 싸우는 사람들 틈에서 주님의 사랑의 향기를 풍기며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항상 절제하고 자신에게 엄격하지만 남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은혜를 넉넉히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남에게 더 주지 못해서 아쉬워하고 남을 대접하면서 즐거워하고 남에게 더 많이 주려고 자기 호주머니를 탈탈 털고 양식 곳간을 샅샅이 뒤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주님 앞에 주여 주옵소서, 주여 주옵소서 이렇게 더 달라고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이렇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넘치는 은혜를 받았어요. 남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기회는 자주 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하나님께 받으신 그 넘치는 은혜의 일부를 가지고 남에게 많이 베푸셔서 항상 행복하시고 강건하시고 더 풍성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